한 해 이렇게 2016년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이곳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 현장도 가보고 저 현장도 가보고 뭐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좀 고생을 했지만 이렇듯 저렇듯 제가 복음 안에서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에 많은 문들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론적으로 좀 볼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보고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교회, 참빛교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태성이라는 목사를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빛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인 겁니다. 못 봤지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으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뭐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속에 다른 동기, 다른 생각 다 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볼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서기관님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님, 제가 이 서초에 이 강남에 교회를 세우려고 새벽기도 딱 마치고 막 아침부터 막 밤까지 계속 전체를 싹 돌면서 막 전도하면서 막 사람에게 막 말씀 전가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찾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부흥했으면 누가 내한테 오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하면 지금부터 새벽에 딱 갔다가 딱 신발 메고 쫙 돌아! 그러면 만나질 거야. 역사해.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가고 가만히 기도만 하냐? No!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막연하지만 현장을 찾아가고 또 만나지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중심 다해서 그 사람 살리고 동기 없이 열려지는 현장이 있다. 멀어도 가고 늦어도 가고 힘들어도 가는데 그것은 목회자의 양심이다. 전도자의 양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당연한 이유다.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고 현장에 뭘 여실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문을 여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10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그 10을 통해 가지고 20이 되게 하고 50이 되게 하고 100이 되겠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신구약 성경을 다 보면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문이 열렸어요. 이해가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다. 오늘 보겠지만 스데반의 일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쫓겨오는데
오는 중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큰 무리가 들어오게끔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서초에서 또 이 한국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맞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꼬셔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면 오히려 여기 계신 분도 도와줘서 지금 다니는 교회를 잘 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처음도 끝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하라. 여러분이 집사입니까? 사모입니까? 또 제가 목사입니까?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로 시작하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목회자가 시작한 것처럼 시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여실 것이다? 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교회를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처럼 시작한다?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받아 누린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 그 이상을 뭐 하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자.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하자? 능력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오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나눠야 되겠죠. 한 3가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에 결론 났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싸워서 나눠져서 나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성도 한 명도 안 빼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때문에 시작했고 복음에 결론 나서 모였습니다.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환란 때문에 도망왔다면 숨어 지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건 당연해요. 숨어 지낼 필요도 없어요. 뭐요? 만나는 유대인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준 겁니다. 뭐 났단 말이죠? 결론 났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면 되는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 아니냐? 다른 이유가 뭐 있겠냐? 나는 이거 아니고 살아갈 이유가 뭐 있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분이 구원자 맞는데 내가 무엇을 믿겠고 내가 무엇을 하겠냔 말이야. 내가 할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다. 나는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이루는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에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한계가 있는데요. 구부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아, 그래, 왜 우리가 지금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여기 유대인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헬라인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이들에게 복음을 줘야 될 거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네. 결론 나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 말고 헬라인은 복음 받을 이유가 안 되냐?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평신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도 없는데 그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이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에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체험을 가진 제자였다는 겁니다. 아,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모든 거 다 끝냈지.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끝낸 거 아니냐.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한 것은 우리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공생애 동안에 다 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근데 내 능력 없으니까 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땅끝을 가고 있는 거네. 이 다메섹은 사마리아를 넘어선 거네. 나는 뭐 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증거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 답이 났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묶였던 게 풀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뭐 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 확립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뭘 받았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던 바나바, 또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다메섹에서 뭐요?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이 사람들 가르쳤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사울이라고 이름한 나중에 바울들은 찾아와가지고 같이 1년간 동안 가르쳤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마가의 생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놓았던 사람이고 정말 교회에 헌신했던, 전도에 헌신했던 바나바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요? 누가 왔습니까? 바로 사울. 하나님이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던 그 사울로 하여금 복음이 쫙 이해되게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복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으로 딱 뭐 됐습니까? 확립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큰 무리가 1년 동안 중요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딱 세워지니까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뭐 받았다는 거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에이, 예수쟁이들 재수없다. 에휴, 니 보이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쟁이, 이 말은요 조금 안 좋은 말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 속에서 확립된 거예요.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난 참 안타까운 게요. 안 세워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직장 생활 하려고 유치원 때부터 또 뭐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더 취업 준비를 시켜가지고 나가게 해요. 성공시키려고. 그런데요, 정말 자기 아이요, 신앙적으로요, 제대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수련회도 못 보내고, 또 뭐요? 말씀 과외도 안 시킵니다. 그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딱 주일에 말씀 듣는 그 20분, 30분, 그것 가지고요,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져 버리니까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소문이 난 교회, 소문이 난 교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소문이 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야, 안디옥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중에 주의 손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대. 이런 소문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바나바를 보낼 정도로 교회의 멤버들이 그 딱 인정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입니다. 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바나바 눈에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받지 않은 곳에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찬양하지만 많은 찬양팀이 없고 피아노도 없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나만 뜨거워도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뜨겁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저는 오늘 아까 감사 기도하는데 쭉 제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는 게 다른 사람이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요, 28절입니다. 오늘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이 천하에 흉년이, 큰 흉년이 들 거라 그랬는데요, 진짜 큰 흉년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가지고 유대에 사는 많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2년 동안 이제 교회를 나와 있는 중에, 뭐 특히 2016년은
뭐가 없었다고요?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뭐 살이 나오는 곳이 없었어요. 걱정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살 걱정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희한한 건요, 뭐가 있었냐면, 아무런 걱정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풍성이 있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교회에 축복 주시게 돼 있다. 복을 주시게 돼 있다. 또 하나님이 왜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그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어떤 교역자 그룹이 있는데 5명이 있었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뭐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 되실 사울. 이 5명이 있는데요. 이 5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하여 금식을 딱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 중 5명 중에서 가장 먼저 교사였고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들이 1차, 2차 때는 또 나눠졌지만 2차, 3차 전도하는 중에요. 마게도냐까지, 로마까지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오늘 우리는 요 3가지로 오늘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되면 될지 나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데 복음의 결론 났던 제자들이 모여서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알겠죠? 2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을 통해서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니까. 자, 그래서 찬빛교회가 2017년에는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질 것이고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뭐만 하면 되느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강단에서 또 새벽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더 복음만 이야기할 건데, 그럼 예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충분하다는 것이 완전하구나, 풍성하구나, 진짜 66권 이 모든 것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구나. 야, 이 복음 하나로서 모든 거 다 끝날 만큼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증가하고 싶어요.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 주말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풀어가는데 저는 재밌어요. 어떨 때는 막 늦게 왔는데 또 새벽 기도 메시지 딱 눌려요. 사실은 막 기침 나올 때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요, 복음만 말합시다. 또 여러분, 복음을 듣는 중에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됩시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면 되냐면 깨달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또 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계속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충분한 복음, 풍성한 복음,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인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구나. 나는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나의 오래된 여러 가지들이 발견되는구나. 동기도 발견되고 욕심도 발견되는구나. 포장하고 있는 많은 것도 발견되는구나.
그게 하나하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딱 되면 돼요. 저는 이렇게요, 개인화시킬 겁니다. 말씀으로 개인화시킬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의 결론 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진짜 집중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결론 난 행복한 전도자의 삶. 눌려서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눌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딱 결론 나니까 평안함이 찾아오고 딱 구별된 삶을 사니까 행복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요, 바뀔 게 많아요. 저는요, 집중 기도하는데도요, 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저는 미리부터 내년 집중 기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딱 먹으세요. 뭐 하느냐? 우리는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좀 이따 바로 집중할 겁니다. 이 말 이해가십니까? 왜? 1월에요, 막 새 힘으로 시작했다가 명절 탁 지나고 나면요, 지쳐버려요. 영적으로 흑암이 덮어버리거든요. 그 시간표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집중하는 중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또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또 그러다가 다시 이제 3월에 새 학기 시작되면 좀 더 힘냅니다. 그리고 힘내다가 뭐냐면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에 또 신앙 넉다운 됩니다. 애들은 중간고사 치고 사람들이 일에 빠져가지고 그 시기에 또 뭐 할 겁니까? 집중할 겁니다. 또 언제 할 거냐면 추석 연휴 마치고 그때 되면요, 또 다운돼요. 그때 또 뭐 하느냐? 또 집중할 겁니다. 매일 집중할 거지만 그때만큼은 특별히 40일 집중을 좀 기도하는 중에 뭐 할 거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1년 동안 받는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결론 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참빛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명,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이뤄갈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가 더욱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아갈 겁니다. 뭐 없이요? 동기 없이 전도할 거고요. 동기 없이 살아갈 겁니다. 생겨요. 안 생기고 싶은데요, 이 자꾸 생겨요. 올라오더라고 이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올라와요. 그래서요, 뭐 할 거다? 그거 자꾸 내려놓고 현장 살리는 일에 집중할 거다. 저는요, 그럴 거예요. 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제자로, 전도자로 현장 살리도록 제가 도울 거예요. 복음 이게 뿌리 내리고, 여러분 전문성 가지고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성도 되고, 균형 있는 신자, 온전한 신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제자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결단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안 바뀐 습관이 있습니까? 바꿔달라고. 딱 틀이 있거든요. 틀. 깨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요? 편안한 사람. 또 뭐요? 진짜 힘 있는 사람.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딱 경신할 만큼 답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면 중심을 다해서 헌신할 겁니다. 특히 치유사역. 제가요, 2015년, 16년에요, 참 많은 사람 살렸어요. 참 많은 사람 치유했어요. 변화시켰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을 온전한 전도자가 되게끔 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서기관님하고 서기관님 은퇴하고 할 일들을 같이 준비할 것 같아요. 치유사역으로. 그런 준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다민족 사역.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다민족이에요. 제가 미국 갔는데요, 한국 사람 미국인 보고만 못해요. 안 돼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다민족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살리면 되더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역 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후대 사역 할 겁니다. 복지나 구제 가지고도 사역할 겁니다. 전문 사역, 파라 사역 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부터 해야지 생각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저 할 겁니다. 같이 합시다. 믿습니까?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선교에 방향 맞춘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사실 올해는 미국 갔을 때 제 동기 목사님 못 만났어요. 한 분. 저 달라스에 계신 분. 근데 내년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선교원금 또 작정하고 모아야죠. 저도 다 받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할 거냐면 그 달라스로 날아갈 겁니다. 날아가서 그 교회 세워줄 거고 또 여러 세워줄 겁니다. 저희 누님이 이번에 저보고요. 니는 어떻게 미국에 아는 사람이 많냐? 와가지고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돌아다닌다면서. 저는요, 놀 줄 알았어요. 제가요,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감기가. 이 기침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선교원금은요, 사실은 제가 재작년부터 했어요. 사실 재작년에는요, 200만 원 했어요. 근데 올해는 사실 작게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많이 할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남기는 선교를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는데 해외 근로자가 있습니까? 또, 만남 속에서 해외 외국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까지 돕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내 선교에 여러분 마음 모아야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맞자고요, 선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지났지만 결론 맺겠습니다. 2017년에 참빛교회가 응답받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성전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요. 좀 사실은 조금 추리해요. 근데, 여기가요, 언제 닫힐지 몰라요. 또 한 곳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가려면 갈 곳이 있어요. 그 서촌대 있습니다. 또 하면 여기보다 더 좋아요. 근데 거기도 임시입니다. 근데 저는 인본주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서초, 강남 전체 현장을 살릴 그런 현장, 그런 사람 분명히 만나게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장소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만남도 허락하실 것이고 모든 거 다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받자? 성전 응답 받자. 이건 빨리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저는요, 계층사역 응답 받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자녀 때문에 못 해요. 근데요,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모든 계층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게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층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장소, 또 뿐만 아니라 저 혼자 어떻게 다 뛰겠습니까? 계층 사역자 보내달라. 또 교사들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우리 그들을 돕고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12월 24일에도 계층 사역 했잖아요. 맞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막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해 준다. 교청사역이라니까. 본격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응답받아서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재정에 응답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던 물질 응답처럼요. 참빛교회에 부어주셔야 돼요. 뭐요? 막 풍성하게 막 목사 막 사례 많이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는 사실은 부교육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저는 내년에도 가능하면 안정되기 전까지는 사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느냐? 빨리 부교육자 세워가지고 부교육자 사례 주고 뭐 하자? 안정 찾자. 그럴 수 있는 교회 재정. 저도 기도합니다. 네 번째, 결국은요, 조직입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어느 교회든지 간에 첫 해에 첫 시작으로 서리집사를 세웁니다. 우리는요, 분기별로 들어오는 응답 따라서 직분에 맞게끔 보고 세울 겁니다. 충분히 자격되면. 왜? 서리집사는 처음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자격이 되면 세울 겁니다. 그리고 말 거냐? 응답을 따라서 조직도 세울 겁니다. 왜? 식사도 하고 또 헌금 우리 물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강남 현장에, 서초 현장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이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또 도전하시고 이제 우리 뭐요? 기다리면 됩니다. 뭐하고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축복된, 가장 응답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축복 누리는 참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